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라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기업은요, 좋은 인재를 등용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음식점도 보면은요, 재료는 좋은 거 씁니다. 또 안 되는 데로 보면요, 재료도 나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점은 좋은 재료를 썼다가 아주 훌륭한 셰프를 통해서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만족합니다. 이와 같이 농부도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농부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도 있고 말씀 안에 치료의 역사도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서 좋은 열매, 여러분이 다 치료가 경험되고 능력이 경험되고 은혜가 경험되길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라고 말하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돌짝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어졌지만은 믿음을 합하지 못해서 그 마귀가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됐습니다. 것이요. 거기까지 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음을 합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 씨앗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라.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듭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도 그게 믿음이 합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와 같이 믿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돌짝에 뿌려진 씨앗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돌짝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시험을 얻을 때에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시들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니까 조금만 유혹을 받아도 시험을 받아도 금방 무너지고 있다. 왜?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의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정함이 없는 자라. 그러므로 받을 생각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뿌려줬는데 돌짝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정말 우리 마음의 염려와 정말 그 의심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가시나무 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또 세상의 일락 때문에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30절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백합발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 백합발을 농사도 지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와 같이 이보다 그 영광이 더 크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자 하면서 주님이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뒀는데 재리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나무에 뿌려진 씨앗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한 말이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좋은 땅에 심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판에 새기고 인내하여 결실이 있는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심었는데 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심겼느냐?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자꾸만 믿음이 없어지고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그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은 뭐냐? 그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라지가 심어지면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따지며 주님을 정말 그 연보함까지 책임을 졌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금방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도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버리니까 사단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잠언도 3장 6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가라지가 심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가라지가 심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천국에는 좋은 씨앗을 정말 그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렸지 않습니까? 치료의 말씀을 뿜어줬는데 왜 치료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심었는데 가정가정이 이렇게 빈곤합니까? 하고 주인께 와서 물을 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가 잠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잠잘 때 심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왜 가룟 유다가 잠잘 때 심어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잠잘 때 그 마음에 그 도둑질할 마음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잠자고 일어날 때 그 마귀가 원수가 심는다는 걸 깨달으시고 정말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깨어 있는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4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로 떡덩이 해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 영광 준다고.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 예수님도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누구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도 시험하고요, 아니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 시험 안 하겠습니까? 원수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 심령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라지가 심어지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룟 유다도 한번 가라지가 딱 심어주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 자기가 조절 못합니다. 가라지가 심어지기 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심어지면 내가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가 조절이 안 돼요. 예전에도 사인이 종혁기 그 가수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할 때 그 유서를 보니까 우울증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자기를 잡아먹는다 그렇게 썼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살려고 해도 그 우울증에 잡혀버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라지가 심어지기 전에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올해는 꼭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꼭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꼭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언제 그 재앙이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혜롭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박질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선착하는 것도 아니다. 능력이 있다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언제 재앙이 몰려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제천의 그 스포츠센터, 그 가장 큰 제천의 스포츠센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9명이 불타 죽고요, 35명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집주인이, 건물주가요 10월 달에 그걸 인수했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인수했는데 12월 달에 화재가 냈으니 그럴 줄 누가 알고 그 건물 삽니까? 그 재앙이 자기는 영원히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네가 잠잘 때 가라지를 심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영혼에 가라지가 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표를 쓰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될 텐데 점점점 이 세대를 본받아 가고 있구나. 세상에 그 봄을 보고 가고 있구나. 말세가 되면은 모기를 패한다는데 우리는 모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마시고 모기에 힘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점점 나태해가는 걸 봐요. 모이게 점점 패합니다. 내가 10년 살았는데 20년 했는데 20년 했으면 점점 뜨거워져야죠. 날이 갈수록 사모하며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깝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그 처음 믿을 때마다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깝다 했어요. 처음 믿을 때마다 하나님 날아갈 날이 점점 가까우면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10년 20년 세월 신앙생활 했다고 점점 모이기 힘들어합니다. 주일만 간신시켜요. 아니요, 정말 올해는요, 새술은 새부대에 올해부터 새롭게 정말 여러분이 모이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대래 열심히 나와. 그런데 기존 세력들은요, 기존 신자들은 점점 나태해가고 있거든요. 성경에 본이 되라고 그랬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이니 저 선하심이 무엇이며 정말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린 이 세대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 진실로 내 영혼 주님 앞에 쓸 때를 준비해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건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만 있는 고깃덩어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확실하다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깨어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재앙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어떤 주부가요, 우리 성도 중에 가끔 가더래. 유치원에 애들이 안 갔어. 왜 유치원 안 보냈어? 그러면 내가 잠자느라고요 못 보냈다는 거예요. 예, 주부가 잠자면 애들까지도 가정이 그냥 전부 다 잠들어 버려. 잠들어 버려. 깨어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을에 추웠다가 되면요, 원두막에는 아주 그냥 그 원두막 지키느라고 아주 야단입니다. 근데 만약에 피곤해서 원두막 지키는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제 서리해 먹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수박도 사고 참외도 서리해 먹습니다. 예전에는
몇 개나 따먹죠. 재미로 하고 서리도 그냥 그래 먹고 싶은 거니까 따먹으라 좀 이해했어요. 요즘은 몇 개 따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트럭을 가져가 아주 트럭 채 싣고거든. 아주 인삼밭에 트럭을 그냥 한 차 싣고고요. 아주 고추가 아주 비싸다 그러면 고추가 아주 트럭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고추 말렸다가요 트럭째 가져와서 고추를 다 털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털렸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불침범 쏘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 동네를 지킵니다. 지키면은 그 동네는 도적이 못 들어와요. 왔다가 아이고 순찰차 돌고 후라시 불 켜고 그러면요 다른 동네 갑니다. 어느 동네? 잠자는 동네. 잠자는 동네 가서 거기서 서리해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구사단에 있으면서 맨날 문산에서 저기 북한산까지 훈련 갑니다. 유격 훈련 가면은 걸어 다녀요. 보통 보병이라 그냥 어디 간다면 걸어가는 게 40km예요. 보통이. 그러니까 밥 먹고 유격 훈련 가면 저녁 때 어둑어둑하면 그때 출발합니다. 그러면 좀 1시간 걸어가면 벌써 깜깜해지죠. 몇 시간을 걸어가야 되니까 뭐 4시간 이상 뭐 5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다 보면 배가 고파. 배고프면은 오다가다 그 밭에 있는 것도 오이도 따먹고 오이도 따먹고 가다가 뭐 참외도 따먹고 그래요. 그래서 나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거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는데 아이고 뭐 이것도 회개고 막 했는데 부흥회 때 처음 예수 믿고 회개라고 막 그러는데 3일째 3일 하는데 회개할 게 없어. 이것도 해고 저것도 다 했는데 나중에 또 회개하라니까 군대 갔을 때 설이 했던 거 오이 따먹고 참외 따먹었던 게 생각나서 그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것까지 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군인들이 그런 걸 막 따먹습니다. 그런데 따먹는 건 자기는 한두 개 따먹지만은 덜 익은 거 따먹으면요 줄기째 뽑아지거든요. 수박 하나 딱 따먹으면 닭 익은 거면 닭 고구마 떨어지는데 절 익은 거 잡아당기면 수박에 줄기째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닭은 막 도망갔는데 한 줄기가 다 그래. 그러니까 밭이 쑥대밭이 되거든요. 하나만 따먹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훈련 기간 동안 되면요 원두막에 원두막 주인들이 그냥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만 턱턱 오면 아주 헛기침에 왜 있다 이거죠. 여기 있다 하면서 후라시 딱 비칩니다. 그럼 우리도 기침 소리 나고 후라시 비치면 못 들어가요. 왜? 파수꾼이 있는데. 그래 한참 가다가 기침 소리 안 나는 밭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조용한 밭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도다. 잠잘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을 가져오고 잠잘 때 여러분에게 가정에 빈곤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잠잘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에게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희는 종일 종야 잠잠하지 말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 잠자는 자들 그 파수꾼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파수꾼이 되어서 부르짖고 잠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3장에도 7절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 잠자는 모든 자들이 피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전쟁 때 그들을 깨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두가 파수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새벽에 기도하죠. 금요일날 기도하죠. 철야 때 기도하죠. 아주 기도 중보팀들 기도하죠. 주일날 새벽에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주일 새벽은 줄어. 주일 새벽은 기도가 줄더라니까. 평일날은 그래도 있는데 주일 새벽에 혹시 새벽 기도 안 하는지 아나 봐. 주일 새벽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주 새벽에 와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올 한 해도 지켰으니 2017년도 지켰으니 2018년도도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 개개인이 주님이 우리를 파수꾼을 세웠으니 우리가 모두가 깨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질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그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물질로 내 자녀들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요. 서울대 나와도 직장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길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다. 그 길을 그 계획할 자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또 하나님이시라. 우리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깨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찬양 받기 전까지, 승리하기 전까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깨워서 내 가정, 내 영혼, 내 육체, 우리의 모든 사업장을 지키시는, 그래요, 올해는 꼭 주님이 축복의 말씀에 씨앗을 주시고 치료의 말씀에 씨앗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에 좋은 씨앗을 줬으니 꼭 그 좋은 씨앗의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